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6쪽입니다. 우리 같이 16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으로 설교하고 또한 듣고자 하오니 이 성경 말씀 안에 담긴 참된 진리가 드러나 저희들의 인생에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뚫리게 하여 주시고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지게 하시며 알 수 없었던 것을 알게 하심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또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자유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또한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전 인격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심판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앞에 16절, 17절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의 구약적 배경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뒤에 그들을 찾아오셨던 바로 그 사건을 우리가 구약적 배경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을 때 오신 목적이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려고 오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것을 먹었던 그들을 통해서 먹지 않을 수 있는 자들로 구원케 하시기 위하여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들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를 불멸의 세상으로 완전한 세상으로 바꾸려고 하시는 것인데 처음 창조는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하셨지만 이제는 이 새로운 창조를 함에 있어서 이 창조 세계를 죄 이후에 오염되고 부패되어진 그것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할 수 있도록 영생을 주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써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창조의 일에 참여케 하신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절에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여기서 18절의 하반절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여기를 괄호로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제 괄호 다음에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괄호친 부분 맨 앞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믿지 않는 자가 심판을 받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8절에 내용을 셋으로 나누어서 맨 먼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건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요, 누구든지 독생자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더 이상 그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그를 믿는다는 게 뭔가? 그를 믿는다는 것. 이것은 앞에 16절과 17절의 내용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를 믿는다는 것은 16절과 17절에서 하신 말씀이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 세상이 구원받게,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것. 그리고 바로 그 독생자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울 정도로 오늘날 성경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때 왜 아담과 하와가 왜 숨었어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심판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더더군다나 이 설교를 들으셨고 이 본문의 의미가 그런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그럼 과연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를 어떻게 사셨는가 한번 되돌아보시란 말이에요. 그를 믿는 자, 그럼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 바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지난주 설교에서 들었잖아요. 그럼 이 한 주 동안 과연 여러분들에게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고 여러분이 영원히 멸망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어두운 그림자가 여러분의 내면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사라졌는가 한번 되돌아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 현재 시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만 진리성을 나타내요. 항상성이죠.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말씀한 16절과 17절의 이 내용을 믿으신다면 심판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랬는데 심판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들을 하나하나 규정하고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심판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심판을 받는다. 그럼 사실은 사람들은 보통 뭘 생각하냐면 아무 생각 안 해요. 그 심판을 받는다고 말을 하는데 심판받는다는 말의 의미를 생각 안 한다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가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아요. 그게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유무죄를 다투는 거 아니에요? 유무죄를 다투고 그리고 그 정해진 법에 따라서 형량을 정하고 또 민사재판에서는 보상금을 정하고 또 지불해야 될 배상금을 정하는 이게 심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한다라고 할 때는 무엇을 결정할까요? 이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막연히 심판받는 걸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심판받는 게 뭔지를 알고 두려워하더라도 두려워해야지 심판이 뭔지도 모르고 두려워해. 그러니까 지옥이 뭔지도 모르고 두려워해. 이게 다 거짓 감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알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그거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가짜 감정이에요.
알아야죠. 알아야죠.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후에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사후의 인생은 무엇이 있습니까? 낙원과 지옥이에요. 낙원과 지옥. 그러면 우리가 받게 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후의 심판을 의미하는데 그 심판은 지옥에서 보내야 할 기간과 낙원에서 보내야 할 기간이 결정되는 거예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그 재판의 결과가 똑같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뭐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지옥에서 보내야 될 시간과 낙원에서 보내야 될 시간이 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 전체의 시간을 성경은 1000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완전히 1000년의 기간을 지옥과 상관없이 낙원에서만 보내는 분이 있을 거고, 극단적인 경우 어떤 사람은 이 1000년의 기간을 지옥에서 보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요 이제 그 천국에서 시간, 그 낙원의 시간과 보통 우리가 천국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낙원과 하나님의 나라로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낙원에서 보내는 시간과 지옥에서 보내는 시간이 개인마다 차이가 나요. 지금 현재 여기서 우리가 동시에 이 순간에 동시에 목숨을 잃었다고 칩시다. 지금 이 순간, 이 순간에 딱 우리가 다 죽었어요. 이렇게 이 자리에서. 그랬을 때 낙원과 지옥에서 보내야 될 시간이 저는 다 같기를 바라요. 어떻게? 완전히 1000년을 낙원에서 다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이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그걸 바라실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달라요. 여러분들이 알아요. 여러분 자신을 보고 다른 지체들을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봐보면은 알지 않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대략 그 정확하다고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냥 법적으로 따지면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낫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사실은 그게 심판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요, 지옥의 시간을 없애고요, 낙원의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원래 사람은 1000년을 지옥에서 살도록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사람의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독생자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지옥에서 지내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사명, 우리 사람들을 향한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최대한 지옥의 시간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최대한. 그래서 인생을 1000년을 낙원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지옥에서 살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크게 착각한다고요.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거짓말이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고 그냥 마음대로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고 난 이후나 똑같이 살았다면 여러분 크게 달라진 거 없으세요. 지옥에서 시간으로 따진다면 지옥의 시간은 큰 차이 없어요. 똑같이 살았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바로 심판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뭐다? 내가 보내야 할 지옥의 시간과 낙원의 시간을 결정하는 것이 심판이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그거 갖고 지금 또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난 또 몇 년이나 살까?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뭐겠어요? 따질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 받아가지고 잘 돼야 뭐 999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예, 지옥에 갈 시간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요? 믿는 것은 대단한 거구나. 근데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 그리고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인생을 산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세계 전체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 이것을 믿으면 뭐 한다? 심판을 받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과 십자가에 함께 달렸다가 거기서 회개했던 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과 연결지으면 그 강도는 그때 거기서요, 예수님이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믿었고요. 자기는, 그 강도는 그저 이 세상 먹고 사느라고 뭐 이런저런 뭐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강도짓을 하며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 마땅한 자라고 낙인 찍힌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순간에 인생의 의미가 뭐고 참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저 이렇게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이게 아니라 창조세계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창조세계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게 내 인생이었구나. 나는 뭐 했나? 벌레만 뜨뜻하게 살았구나. 이걸 깨달았던 거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었겠죠. 그랬더니요, 심판받지 않았잖아요. 왜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기준 따라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성경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우리말 성경은 생략되어 있어요. 접속사들이 주로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서 벌써라고 번역한 것은 여기서 심판을 받다가 완료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할 때 믿지 않는다, 심판을 받았다, 둘 다 완료형입니다. 시제를 맞췄어요. 이렇게. 완료형이 의미하는 것은 확정된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 확정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확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완료 시제는, 이거는 과거에 심판을 받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심판이 확정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심판이 확정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신 지옥이라는 말은 이게 의미상 좀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예수를 믿어야만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뭐 원래 자리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원래 자리가 어디예요?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계산을 잘 하셔야 되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지옥 가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냥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않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 권세, 자유를 얻은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나라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 가운데 아주 후대, 당시의 사람들은 물론이요, 후대에서도 이렇게 성인 군자로 이렇게 추앙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을 면할 길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1차적으로, 후손하고는 연결고리 끊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으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분이 뭐 이희 율곡 선생님이니까, 예? 그 율곡 선생님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죽었어요. 그러면은요, 그분의 삶은 뭐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나라 당시에 우리나라의 법과 관습과 그리고 이런 도덕적인 개인적인 양심 여기에 하나도 거리낄 게 없이 살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흠 없이 살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까 지옥에 가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옥에 갔더라도 사실은 지옥에 가고 안 가고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결정한다는 얘기는 안 믿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믿으면 안 갈 수 있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믿지 않았으니까 지옥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분은 그렇게 거룩하게 살았어요. 흠 없이. 그러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을 갔어요. 그럼 이제 오늘날 우리 시대로 돌아옵시다.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요.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요, 사회에 나가면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요. 회사에서도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에요.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주일이면 어쨌든 교회는 나와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의 경우는 정반대의 경우잖아요. 그러면 율곡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거룩하고 흠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죽어서 갔어. 근데 이 사람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지옥을 가지 않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의 삶은 엉망진창이었어. 그러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지옥을 가지 않을 수 없게는 되었지만 지옥에 안 가도 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죽어서 어디에 가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기독교에 들어오기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기회도 없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로마서 5장에서 나오는 전가교리라고 그랬죠. 전가교리라고 하는 것은 죄만 전가되는 게 아니라 의도 전가가 돼요. 다시 말해서 지옥을 안 갈 수 있게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믿는 것을 믿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율곡 선생님의 후손 가운데 한 혈통이에요. 후손 가운데 그 자손 중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시작이 됩니다만 효과는 공동체적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율곡 선생님은 후손으로 인해서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근데 삶이 양심의 거리낌이 없고 죄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지금 구약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종합하면 율곡 선생님은 지옥에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는 거예요. 율곡 선생님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심판을 받지 않겠죠. 근데 신자로 살았는데 엉망진창으로 살았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지옥에 가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에 전혀 감화받지도 않았고요. 그냥 여전히 죄 짓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해결이 돼야 된다고요. 이 사람은 그래서요, 지옥에 가서 오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 출석하는 그것만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위로를 얻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뭐 그런 거 있어요. 우리나라 뭐 이제 초, 중고 학생들이 최고의 꿈, 최고의 소원이 뭡니까? 서울대학교 가는 거예요. 근데 아십니까? 서울대학교 가도 졸업 못하는 애들이 있다는 거를. 낙제해서 졸업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가는 게 다가 아니에요. 또요, 학점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럼 지방대에서 오히려 학점 좋은 학점 받은 사람을 회사에서 더 인정하지. 뭐 대학교는 서울대학교인데 학점이 엉망진창이면 인정 안 해요. 교회 다니는 것은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특별한 어떤 기회가 주어진 것이지만 그 기회를 활용하는 사람에게만 그것이 의미가 있지, 기회를 활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주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하지만 어쨌든 활용을 해야 돼요. 뭐 그것을 언제요? 살아서 하든지 죽어서 하든지. 살아서 하는 게 뭐예요? 고난의 결단과 마음 기형을 하면서 사시는 거고, 죽어서 하는 게 뭐예요? 지옥에 가서 다 해요, 여러분. 고난의 결단과 마음 기형 다 합니다. 살아서 하든지 죽어서 하든지 다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둘 다 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 둘 다 완료 시제예요. 그래서 이건 확정된 거다. 그러니까 믿지 않고서는 지옥에서 벗어날 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믿어야 벗어날 기회가 있는 거예요. 믿는다고 해서 지옥에 가지 않는 게 아니라 믿어야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잡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그래서 이어서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 다 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8절의 하반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뭡니까? 바로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것은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편인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동시에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고서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앞서 제가 설명했던 것은 성경의 다른 부분을 종합적으로 설명한 것이고, 지금 이 본문에서는 예수를 믿어야, 독생자의 이름을 믿어야만 심판을 면할 기회가 있고, 믿지 않으면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것,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영생의 약속, 그리고 그 주님의 성실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전능하심,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겠죠. 그러면은요,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내는 뚜렷한 증거가 있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영생을 위해서 살겠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완성, 부활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살지 않겠어요? 그러면은요, 어떻게 된다? 부족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 근데요, 완전해질 수 없거든요. 여전히 부족한 거 있거든요. 죄와 허물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뭐 한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언젠가 좌절하게 될 거예요. 언젠가 좌절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될 거고, 그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결국요, 모든 사람은 살아서 믿든지 죽어서 믿든지 다 믿어야 돼요. 다 믿어야 돼요. 근데 율곡 선생님이 그 자손으로 인해서 믿음이 전가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율곡 선생님은요, 죽자마자 그 자손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요, 율곡 선생님은요, 그냥 믿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냥 믿어요. 그래서 율곡 선생님이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고, 전가교리라고 하는 이것이 그냥 뭐 단순히
조상이니까 자손이 믿어.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죠. 양심의 빛에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들은요, 진리를 거부할 리가 없어요.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 뿐이죠.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요, 죽음과 동시에 이 구원의 복음이 진리가 그 사람들에게 알려져요.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그냥 믿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사람이 심판받는 일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결정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하는 일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래요. 지금 요한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맞아요. 근데 심판을 받고 안 받고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누가 결정해요? 네.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심판은 누가 결정하는 거다? 내가 결정하는 거다. 심판을 받으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결정하세요. 넌 지옥에서 몇 년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낙원에서 몇 년이겠다. 총 합이 1000년이죠. 그래서 지옥의 시간과 낙원의 시간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거예요. 그때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래요. 이야, 하나님 정확하시네요. 맞아요. 전 지옥에 몇 년 있는 게 맞고요. 낙원에 몇 년 있는 게 맞아요. 라고 동의할 거라고 해요. 근데 말입니다. 지금 요한이 말씀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독생자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영생을 주셔서 하시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에 대한 구원인데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이 특별히 택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창조의 한목적적인 존재예요. 창조 세계 전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사명을 갖고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요, 심판하는 게 관심이 아니에요. 뭐 하는 게요? 이 사람으로 창조 세계 전체를 회복시키는 게 관심이에요. 회복시키는 게 관심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더 급해요. 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 바로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심판은 하나님이 하셔요. 하지만 심판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는 바로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이게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중요한 논제예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무지로 인해서 괜히 쓸데없이 나는 심판받으면 지옥에 몇 년 갈까? 이 고민을 해요. 그런 고민을 할 게 아니라 여러분은 무엇을 결정해야 돼요? 심판을 받지 않기로 결정해야죠. 나는 심판을 받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왜 심판받아서 지옥에서 몇 년일까를 걱정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사실 이게 심판의 역설이에요. 아니 심판에서 지옥 보낼 생각도 안 하는데 왜 나는 몇 년이나 갈까 이런 생각을 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했던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막 숨었잖아요. 지금 요 3장 16절에서 21절은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주고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심판받는 일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심판받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편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줬어요. 예, 뭐 마태복음 7장 1절과 누가복음 6장 37절에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심판하지 마라. 그럼 너희가 심판받지 않을 거다. 우리말 성경에 판단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방편이 제시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심판받지 않는데요. 여러분이 심판하지 않으면
심판받지 않는데요. 왜요? 여러분이 그 법을 결정을 하면 하나님도 그걸 따르시겠대요. 여러분들이 자꾸 심판하고 살면 심판해야 된다는 법을 가진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럼 하나님도 그 법으로 널 대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심판받지 않을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성경에서 곳곳에 이야기한다니까요. 야고보서의 결론이 뭐라고요? 지옥 가지 않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심판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야고보서에 제시하고 있어요. 뭐 미혹된 자를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심판받지 않을 수 있대요.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책이에요. 근데 얼마나 오랫동안 이 성경을 심판의 책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지 몰라요. 성경을 가지고 너는 가짜다, 넌 틀렸다, 끊임없이 넌 2단이다, 3단이다, 그때 나는 까만띠다, 뭐 이렇게. 왜 성경을 구원의 책인데 이걸 심판의 책으로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리 안에 있으면요, 틀려도 괜찮아요. 지금 당장 틀려도 괜찮다고요. 하나님에게는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잘못 알고 있고 오해하고 있고 괜찮아요. 하나님은 자신이 있다니까요. 이 진리 안에만 있으면 고칠 자신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 보세요. 자꾸 심판하지 않아요? 뭐 주방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음식을 이렇게 할 때 좀 싱거워. 아, 이게 뭐야? 여기 심판하는 거거든요. 예, 축하합니다. 당신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예정되셨습니다. 번호표 27만 7,100번. 근데요, 싱거워요. 근데요, 아, 또 싱거우면 또 몸에 좋다네? 이렇게 돼요. 축하합니다. 당신은 심판받지 않겠네.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지적질하고 옳고 그런 걸 자꾸 따져.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보셨죠? 심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내 인생이 싱겁거든. 꼭 심판하셔서 지옥불에 튀겨서 좀 졸이셔서 간간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서 심판받지 않을 수 있는 길들을 제시해요. 얼마나 오랫동안 구원의 책으로 주신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위해서 성경을 주셨고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고 하시는데 교회 때문에, 성경 때문에 심판을 받고 정죄당하고 죄책감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는지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죠. 왜 그런 거예요? 그냥 이 요한복음 요 말씀만 제대로 드러냈더라도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당장은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요, 신앙 안에 있으면 고치실 거거든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고치는 데 관심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데 더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더 우선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19절에 가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정죄 그냥 심판으로 바꾸세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명사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정죄, 그 심판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여기를 또 괄호로 묶으세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여기를 괄호로 치시고, 그리고 맨 앞에 꺽쇠 하시고 그러나를 집어넣으세요. 그러나, 19절의 시작은 그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이것이니 곧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이때 세상은 뭐라고요? 우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걸 일일이 우주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성경에서 여러분이 세상이라는 말을 보았을 때는 전 우주로 생각하셔야 돼요. 네. 우주 전체로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곧 그 빛이 우주 속으로 왔고, 그리고 이제 괄호 넘어가서 그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심판은 뭐라고요? 심판은 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거라고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게 심판이라고요. 그러니까요, 빛을 사랑하면 빛을 사랑하는 것과 어둠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심판이라고요. 심판.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이게 이제 접속사 왜냐하면 이렇게 써요. 왜냐하면 그들의 일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빛으로 우주 속으로 세상으로 왔고, 완료 시제예요. 완료 시제. 그리고 사랑한 것이다. 사랑했다. 이건 부정과거예요. 부정과거는 일회적인 겁니다. 일회적인 것. 그러니까 어둠을 사랑한 것. 그러면요,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빛을 사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둠을 사랑한 것 때문에 어둠을 사랑한 것, 이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느냐? 왜 어둠을 사랑했느냐? 그들의 일들이, 여기서 행위라고 번역했는데 행위라는 말보다는 일들이라고 하세요. 에르곤이기 때문에 일들입니다. 일들. 그러니까 뭐 같은 의미예요. 근데 행위 하면은 어떤 특별한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살면서 하는 모든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사를. 그래서 자기 일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자, 이거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러나 심판은 이것이니 곧 빛이 우주 속으로 왔고 세상으로 왔고 그 사람들은 그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빛이신 독생자가 이 세상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오신 사건은 이제 우리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앞에서 말씀했으니까. 독생자가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멸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미 독생자가 오셨으니까. 독생자가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거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겠죠. 아니, 하나님이 계획했고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왔는데 그건 무조건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걸 뭐라고? 이걸 불례라고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정한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못 이루는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요, 여기에서도 지옥이라는 게 영원히 멸망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줬는데 영원한 멸망이 있다고, 무슨 말이야?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독생자가 오셨다는 말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네. 다만 이것을 살아서 받는 사람이 있고 죽어서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 수 있죠. 이제는 앞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러면은요, 심판은 뭐다? 아까 심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옥에서의 기간과 낙원에서의 기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살아서 믿었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안 믿었어요. 그 지옥에 가서 있는 시간은 언제까지겠어요? 그러니까 믿을 때까지겠죠. 믿을 때까지. 아니면 그들이 행한 일들을 다 씻을 때까지겠죠. 믿을 때까지, 또는 그 행한 일들을 씻을 때까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 믿어. 지옥 가서도. 살아서 안 믿는 사람은요, 지옥 가서도 안 믿는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그래도 내가 착한 사람이구나. 지혜로운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구나. 살아서 안 믿는 사람은요, 죽어서도요, 안 받아들여요. 얼마만큼?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계속 고난이 오면, 보통 사람들은요,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오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요,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들은요, 끝까지 버티거든요. 근데요, 근데 지옥 가서도 버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로 예수님, 독생자가 오셨다는 이것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독생자를 믿으면 돼요.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일단은 독생자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빛보다 그 어둠을 사랑했다. 이미 요한복음 앞에서 우리가 시작하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요,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곁도 내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물론 믿지 않는 사람도 당연히 포함이 되죠. 근데 여기에는 믿는 사람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그러니까 얘기가 또 달라지네. 아까는 믿기만 하면은 지옥 안 갈 것처럼 얘기하더니 이거 봐라. 이거 이 사기꾼들이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또 끌고 들어가기 시작하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성경의 진리를 어떻게 한마디로 딱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럴 것 같았으면 성경이 한 10분의 1 얇아졌겠죠. 성경의 두께는요,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하지만 충분한 만큼. 그럼 이 성경 전체를 여러분들이 몇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또 이게 당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차근차근 끝까지 잘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19절에서 말하는 것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대요. 빛보다 더 어둠을 사랑했대요. 그럼 여기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뒤에서 왜냐하면 그들의 일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둠을 더 사랑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의 일들이 악하기 때문이래요. 여기서 이제 성경에 악하다는 말이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여기에 사용한 19절에 사용한 악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악한 포네로스라는 말이거든요. 이건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 놓으셔야 돼요. 악하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사용된 19절의 악한 포네로스는요, 고통이 있다는 의미예요. 이 포네로스는 이게 포너스, 고통, 수고의 파생어거든요. 이거 형용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수고로운, 고통스러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일들이, 그들의 일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할 때 이 악하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라고요?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요 단어는 이거는 창세기 3장의 저주로 이어지는 단어예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불순종했잖아요. 그때 아담에게 내려진 저주가 뭐예요? 수고하는 저주죠. 수고하고 땀 흘려야 먹고 살게 됐어요. 이때 수고, 이게 바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포너스, 그 수고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다? 수고스러운 일들이다. 고통스러운 일들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난주 여러분들이 회사 일 하시고 집안일 하셨는데 고생했다 이 말이에요. 고생했다. 애썼다 이 말이에요. 예? 애썼다. 이게 그들의 일들이 악하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들의 일들이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그 일들이 고통스럽대. 근데 왜 어둠을 사랑해? 그러니까요, 고통스러우면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우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치고 우울해지면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더 가중시키는 쪽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힘들면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술집 가서 술 마신다고요. 네? 여러분이 외롭고 답답하면 하나님한테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엉뚱한 짓 한다 이 말이에요. 고통스러우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치료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시킨다고요. 제가 살쪄보니까 알겠어요. 살쪄보니까. 살이 안 쪘을 때는 운동하는 것도 재밌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살이 찌니까 자꾸 더 살찌는 쪽으로 살아.
살 안 찌는 쪽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살 찌는 쪽으로 살아가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몸이 게을러지더라고요.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얘기를. 그래서 그의 일들이, 여기서 일들은 모든 일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일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게 그들의 일들이 악하다. 미완료 시제거든요. 계속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계속 악한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고통의 역설이에요. 인생이 힘드시죠? 그러니까 힘들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덜 힘든 쪽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더 힘들게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뭐 여러분들이 상처받을 분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편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집에 빚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허리띠 졸라매고요.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서 일체 밥 위에는 다른 거 먹지 말고 옷도 한 벌만 입고 너무 또 자주 빨아서 물새 나가니까 될 수 있으면 옷도 좀 덜 빨아 입고, 예? 뭐 할 때까지? 빚 갚을 때까지는.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카드를 막 긁는다고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나요? 오랫동안 그 슈퍼에서 큰 재산을 모은 어떤 제 고향 선배가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돈 벌고 싶으면은 슈퍼 해라. 그분은 슈퍼밖에 안 해봤으니까. 슈퍼 한 3번만 하면 뭐 집 몇 채는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슈퍼를 어디서 하느냐? 자기 집 있는 데 가지 말고 전세가 많은 단지가 큰 아파트 단지. 그래서 최소한 800세대 이상 되는,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전세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슈퍼를 하면 뭐 한 3년이면 집 한 채 번대요. 그 왜 그래요? 집 있는 사람들이 그런가요? 집 있는 사람들은 돈을 함부로 안 써.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 없는 사람들이 씀씀이가 크대요. 하나 살 거 2개 사고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슈퍼는 거기 가서 해야 된대요. 그분이 예수도 안 믿는 분인데 성경 어떻게 알았나 몰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이게 고통의 딜레마예요. 가난의 딜레마. 가난한 사람들은 보면은요, 점점 가난해지기 위해서 살아요. 아픈 사람들은요, 점점 더 아픈 쪽으로 살아가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래요. 이게 거짓 감정이라니까요. 이 원인이. 그러니까 지금 19절에서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야,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가난과 질병과 여러분의 삶, 인생의 비참과 어려움, 여기서 벗어나기 원한다면 그 일들을 중단해야 해요. 왜? 그 일들은 계속 더 고통을 가중시키니까. 근데요, 그럴 수 없다니까요. 왜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을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중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일을 중단해야 되는데, 그 일들을 중단하려면 첫 번째가 뭐겠어요? 그게 악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살던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살던 대로 살면서 고통만 없어졌으면 하고 살아. 나는 그대로 살면서 이것만 바뀌기를 원한다고요. 방법은 딱 하나요. 사기치는 것밖에 없어요. 도둑질 하든지 그거밖에 없어요. 근본적인 원인은 안 바뀌는데 환경만 바뀔 거는 불법이죠, 뭐. 여러분, 이것이 감성과 지성의 오류로 인해서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열심을 내서 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19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고통의 원인은요, 인과율이 아니에요. 무지예요, 무지.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고통스러워지려고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근데요, 자기가 살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옆에서 암만 얘기해줘도 소용없어요. 화만 날 뿐이에요. 나도 지금 여기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자꾸 너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 늪에 빠진 사람은요, 가만히 있다가
누가 와서 구해주기를 기다리는 게 최선인 거 아시죠? 근데 어떻게 해요? 자꾸 몸부림 한다고요.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더니 네가 내 입장이 돼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입장이든 내 입장이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만 빠지는 게 좋잖아. 이게 고통의 역설이에요. 이어서 20절도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않으니. 그러니까 20절은 19절에 대한 설명인 거죠. 아니 왜 그들의 일이 악하기 때문에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왜? 말도 안 돼. 그런 일이 어딨어? 이게 무지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그 무지가 뭔지를 20절에서 설명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은 그 빛을 미워하고, 여기서 악의 밑줄 치시고, 이 악은 19절의 악과 달라요. 19절의 악은 포네로스, 그래서 고통스러운, 고통과 수고의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20절의 이 악은 파울로스예요. 파울로스. 이 파울로스라고 하는 것은 가치 없는 이런 뜻입니다. 가치 없는. 뭐 제가 자주 얘기하는 쓸데없이 땅 파는 거. 다시 메꾸기 위해서 땅 파. 거기서 뭐 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석유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냥 파, 땅 파. 이게 파울로스예요. 이게 쓸데없는, 가치 없는, 하찮은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악을 행하는 자는, 그러니까요, 앞에서 고통스러운 일들을 중단해야 하는데, 고통스러운 일을 계속 하는 것은 어떤 일이다? 가치 없는 일이다. 이거 지금 20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을 그만해야 되는데 그 일을 계속해. 이것을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없는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은 그 빛을 미워하고 그 빛을 향해 오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 있어요. 아니, 왜 쓸데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 빛을 미워하고 빛을 향해 오지 않는다고 말할까? 여기서요, 악을 행하는 모든 자라 그랬어요. 그냥 악을 행하는 자 그러면 되지. 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라고 그랬을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 그러면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악을 행하는 모든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죠. 악을 행하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쓸데없는, 가치 없는 일을 하는데 이거를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적극적인 악인, 그리고 소극적인 악인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적극적인 악인은 사실은 뭡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자기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는 거겠죠. 이건 적극적인 악을 행하는 사람, 적극적인 악인이에요. 그럼 소극적인 악인은 뭐겠어요? 그렇게 해를 끼치는, 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더라도, 더 자신을 이롭게 하지 않는 경우가 소극적인 악인이에요. 여러분 중에 있을 가능성이 있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온 이상 여러분들은 적극적인 악인들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또 교회를 나오잖아요. 설교를 듣잖아요. 적극적인 악인은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소극적인 악인은 있을 수 있어요. 이때 악인은 뭐예요? 유익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참석하시고 설교를 듣는데 똑같이 은혜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요, 많이 받고 적게 받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더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더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더 좋아지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소극적인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실은 가져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좋아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자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그 모든 자는 뭐 한다? 빛을 미워한다. 미워하다, 여기가 미세오거든요. 미워하다라는 성경의 대부분 미워하다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의 뜻이 뭐라고요? 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미워한다는 말을 여러분들은 그렇게 바꿔서 이해하셔야 돼요. 미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덜 사랑한다. 싫어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비교급이에요. 비교급. 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미워한다는 말이. 그래서
빛을 싫어하지는 않아요. 근데 덜 사랑한다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앞에 19절에서 했던 말씀을 미워한다고 말한 거예요. 19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그러니까요. 덜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빛을. 그러니까 빛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치고요. 교회 나오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 나갈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뿐이고 교회 나가고 싶지 않은 이 내 감정이 있을 뿐이고 교회 나가고 싶지 않은 몸에 찌뿌둥함이 있을 뿐이지 교회는 가고 싶다니까요. 그래서요. 30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데도 만나서 뭐라 그래요? 알죠. 제가 교회 간다. 다 알아요. 근데요. 그걸 어둠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어둠을 사랑한다. 그걸 빛을 미워한다. 여러분 다 성경 사랑하거든요. 다 좋아하거든요. 근데 책 표지가 너무 무거워. 표지가.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 그래서 표지를 얇게 만들고 속을 딱딱하게 해야 되는데 책 자체를 좀 이렇게 접근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이것 때문에 못 피는 거잖아요. 그죠? 펴면 참 좋은데 이게 안 펴져, 이게. 왜 성경을 여러분이 안 읽어요? 빛을 덜 사랑한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빛을 덜 사랑한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빛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어둠을 더 사랑한대요. 여러분 자신을 곰곰이 보세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고 교회 나오고 지체들과 만나고 하는 것보다 다른 책 읽고 다른 거 듣고 다른 사람 만나고 다른 일 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20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왜 그렇다? 이런 사람들이 왜 그렇다? 이 사람들은 빛으로 오지 않는데요. 빛으로 온다는 뜻은 뭡니까? 적극적인 악인의 경우에는 아예 교회 안 나오는 거고요. 소극적인 악인의 경우에는 교회 나오긴 나오는데 더 나아지려고 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다른 무엇 때문에 온다는 거죠. 안 나오면 찜찜하니까. 또 이렇게 또 출석부 또 찍어야 되니까.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너무 이게 진짜 어이없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이게 귀한 시간을 드리고, 예? 정말 여러분들이 힘을 다하면서 예배에 나오는데 아무런 기대감이 없어요. 이게 지금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그 말의 의미예요. 근데 이는 왜냐하면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다.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은 그걸 고치세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문법적으로 좀 복잡합니다만 이는이 아니라 이것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목적으로. 그래서 이는을 그래서로 바꾸세요. 그래서 그들의 일들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의 일들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행위를 일들로 바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일들이 드러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그의 일들, 그들의 일들 이게 뭡니까? 아니 그 고통을 겪고 있는 현재나 고통을 겪었던 과거의 일들이나 또 앞으로 예상되어지는 고통스러울 것 같은 미래의 일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악한 일들이죠 이게 다. 네, 그것들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으면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거를 병원 가는 거로 이해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는데 병원에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인 악인이에요.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되는데 안 간다는 거. 이게 적극적인 악인의 경우. 이게 빛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일들이 그래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병원 가면 어떻게 돼요? 얘기하면 처방을 받고 치료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형제님 수술 다 했는데 옛날에는 악인이었지. 아파가지고 막 피 터지고 그러는데도 안 가. 그게 악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근데 이제 마음을 바꿔 먹었지. 그렇죠? 갔잖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사실은 지금은 형제님과 상관없는 일이 됐지. 왜? 갔으면 안 간 게 없어진 거예요. 갔으면 안 간 게 없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그때 안 갔었잖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저주하는 거지. 근데 어쨌든 안 갈 그 당시는 거기 악인의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소극적인 악인은 뭐예요? 가기는 갔는데 자기 아픈데 얘기하지 않고 갑자기 말을 바꿔서 제가 설사를 해서요. 그래서 설사약을 받아갖고 와. 이게 소극적인 악인이죠. 그러니까 아니 아프기는 지금 심각하게 아픈 데는 딴 데 있는데 그거 하려니까 이게 잘못하면 이거 뭐 수술해야 될 거 뭐 골치 아파. 그러니까 그냥 뭐 미장약을 받아오든지 두통약을 받아오는 경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셨을 때는 분명히 여러분의 고통의 원인이 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런 고통의 원인이 되는 그거를 이렇게 드러내야 되는데 빛을 향해서 가지 않는다. 그래서 그 일들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여기서 뒤에 드러나다,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다. 네, 여기서 드러나다라고 하는 말 밑줄 치시고 이게 엘렌코라는 말이거든요. 이 엘렌코는 꾸짖다 이런 뜻이에요. 꾸짖다. 그게 뭐 드러내다. 그러니까 드러나니까 바로 잡는 거죠. 그러니까 교정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는다. 그래서 그의 일들이 드러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그거 처방받지 못하고 치료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안 가니까. 빛은 여기서 지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말하잖아요. 그 앞으로 와서 고통의 원인을 얘기하고 그걸 용서를 받고 새롭게 돼야 되는데 가지를 않으니까 이것 자체가 드러날 기회가 없다.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 이야기를.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해선 오신 독생자께 자신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지 않으면요 용서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며 좀 알아서 좀 고치시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방식은 인격적인 방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인들은요 성경을 읽잖아요. 이해를 못해요. 뭐 그분에 대해 성함을 잃어버렸습니다만 아주 깊은 기독교 영성가 한 분이 인도교의 주종교가 힌두교거든요. 힌두교에도 삼신사상이 있어요. 기독교에 가지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신 하나님, 흔히 말하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신관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유사한 게 힌두교의 신관이에요. 힌두교에도 삼신론이 있거든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일신 한 분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삼위, 다른 삼신이에요, 삼신. 주권자가 셋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비교 종교학을 하는 분인데, 그래서 인도로 갔대요. 인도에 가서 그 힌두교, 그 말하자면 이제 그쪽 이제 수도승들하고 이제 그 뭐 열린 사람들이겠죠. 같이 이제 연구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성경 보고, 우리 이제 기독교 영성가는 가서 힌두교 경전을 보고, 그래서 쭉 같이 이제 서로 공부한 거예요. 얘기를 하고. 근데 유사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힌두교 그 수도승이 그 이야기를 하더래요. 성경의 하나님은 참 희한하다. 성경의 이 신이 이상하다. 니네 신은 왜 신이 사람한테 사정을 하냐? 왜 사정을 해? 이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신이 왜 사정을 해? 여러분 사정하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해요?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사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니네 기독교는 아니 천지를 창조한 신이 왜 죄인들한테 사정해? 너희들 심판하러 온 거 아니야. 구원하러 왔어. 에이 관둬요. 그러다 심판하려고 그러지.
아니야. 아니, 우리 현우가 왔어요. 우리 현우가 왔어. 아, 진짜인데? 이거 봐. 현우 왔다고 얘기하는데도 사정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힌두교 수도승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격적인 하나님.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하는 구원의 방식이 굉장히 독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뭐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전지전능 하시니까 아실까요? 이거 사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일 때 안 붙이고 엉뚱한 데 적용을 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이야기하는 것만이에요. 이야기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그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빛으로 나오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정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얘기를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왜 일어난다? 기독교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제 심판의 역설이 나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아. 에?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심판을 해도 하나님은 하나도 손해볼 건 없어요. 그러면 심판받아야 되는 우리는 사실은요, 심판이 열리지 않기를 바라야 돼. 그래서 심판을 받으면 최소한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받지 않아야 돼. 그런데 심판받지 않기를 원해야 되는 우리는 심판을 원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지 않아. 이게 심판의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말이에요. 심판받을 자를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심판받을 자들이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지 않아서 심판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여러분, 앞에서 심판은 죄 때문에 심판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심판한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 거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심판한다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계셨나요? 혹시 여러분들이 과거에 했던 어떤 범죄? 여러분들이 현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연약함? 약점? 이런 것들을 심판한다고 생각하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빛으로 나갈 수 없어요. 왜? 심판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아담과 하와도, 네,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여러분, 왜 우리들이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냐면, 죄 때문에 심판받고 죄를 심판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심판하는 거 아니야. 그거 심판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받지 않을 수 있어. 심판하면 죄를 갖고 심판하죠. 너희들은 심판받을 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은 뭐에 관심을 둬라? 심판받지 않는 것에 관심을 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왜 자꾸 그 죄를 걱정해요? 아담과 하와가 숨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야 된다고요? 그냥 얘기했어야 한다고요.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하와가 눈물 툭툭 흘리면서 같이 먹고 같이 죽자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 하와의 말을 안 듣겠어요, 하나님. 그럼 뭐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말 듣고 눈물 뚝뚝 흘리시면서 나도 먹자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사랑하는데. 그럼 나는 뭐 너만큼 사랑이 없는 줄 아니? 같이 죽자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이게 지금 여전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숨었던 일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심판하러 오신 하나님이 아니다. 구원하시러 온다. 그게 뭐요? 심판받지 않을 수 있다. 어차피 너희들 죄 없이 되고 완전하게 되고 내가 할 일이야. 너희들은 믿고 현재 너희들에게 발견된 죄와 또 여러분 너희들의 주변에서 너희들에게 이야기되는 이런 격동당하는 이런 허물들을 그냥 얘기해. 그럼 내가 고쳐줄게. 근데 사는 동안 완전히 고쳐지는 건 아니야. 죽음과 동시에 완전하게 고쳐질 거야. 너희들은 나를 믿고 그냥 이야기해. 근데 자꾸 죄 때문에 심판받는다고 생각하고 심판받을 죄를 생각하니까 뭐 하게 된다고요? 자꾸 어둠 속으로 숨어요. 자꾸 물러간다고요. 왜 죄책감 가져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라니까. 다 알아요. 근데 쓸데없이 왜 죄책감 가지면 어떻게 돼요? 말도 사나워지고 거칠어지고요. 더 공손해지는 게 아니라 더 사나워져요. 죄책감을 가지면. 다 경험해서 알지 않아요? 그냥 얘기하면 되거든요. 미안하다 한마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미안하다, 잘못했다. 적재적소에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 말만 해도요. 많은 오해가 사라지고요. 많은 싸움과 분열이 사라집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미안하다라는 말, 잘못했다는 말을 거울 보고 자꾸 연습하세요. 입에 익지 않으면요. 안 나와요. 혀도 미안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쓰기 위해서 이 근육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 근육을 한 번도 안 썼던 사람들은 하고 이게 안 나와요. 그래서 재활을 하셔야 돼. 여러분 혀를.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걸 연습을 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하고 돌아선 걸 후회하는 때가 있을 거예요. 아, 미안하다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지금 돌아와서 갑자기 또 미안하다 하는 건 또 이상하고 타이밍을 놓치면 그래서 그러면 따로 내가 나를 잡아서 분위기를 봐서 하리라. 다음 날 되면 더 어려워. 그래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잘못한 일은 심판받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미안하다는 말로 잘못한 일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잖아.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 그러니까 잘못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뭐 하는 게 중요해요? 사과하는 게 중요해요. 부탁하건대 평생 같은 일로 사과는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참 어렵다. 응? 그 고치려고 노력은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잘못했는데 미안하다고 얘기 안 했어. 사과하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멀어져요. 어느 날 보고 싶어서 전화하려고 했다가 지난번에 사과하지 않은 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못 걸어요. 그럼 내가 보고 싶을 때 저 사람도 다 보고 싶었을 거거든요. 또 거기도 그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도 괜찮아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은요,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인간관계 속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21절은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20절은요. 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점점 더 그러니까 왜 괴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점점 더 괴로워지는 이유에 대해서 20절에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더 이상 괴롭지 않게 하려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더 괴롭게 하면서 살아가는 이유 20절. 그럼 21절은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따라서 그 유익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는 여기서 따르는 자, 따르다 밑줄 치시고 행하는 자예요. 땡하는 게 포이에오이기 때문에 포이에오. 이거는 영어로 make 이거든요. 만들다, 행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행하는 자, 진리를 행하는 자는 그 빛을 향해 온다. 이는 밑줄 치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결과로 이해해야 돼요. 결과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목적으로 이걸 해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목적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상해요. 결과로 해야 돼요. 결과로. 그래서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드러내게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21절을 보면 그러나 그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러니까 진리를 행하는 자가 뭐겠어요? 진리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진리는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은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성령이고 성령이 곧 성경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진리를 행한다.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 자예요. 이거를 진리를 행하는 자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 조심하세요. 100%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진리라고 믿고 성경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고 실천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수준은 얘기하지 않아요. 얼마만큼이냐가 아니에요. 성경에 부합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실천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이에요라는 말을 쓴 거예요. 만들다라고 하는. 진리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행하는 거죠. 그 빛으로 오나니. 그 빛은요? 예수예요. 예수님께로 온다. 여기서 예수님 독생자잖아요. 독생자는 누구예요?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온 분이죠. 성경을 따라서 행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신 독생자께로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받겠네. 죄가 없어서 받는 게 아니라 성경을 행하면 그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신 독생자께로 나오는 거래요. 그러면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걸 주려고 오셨으니까. 조심할 것은 그때 예수님이 오실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영생을 주러 온 거라고. 근데 주님 보는 순간 하고 숨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주님 앞에 서면요. 죄는 용서될 것입니다. 죄는 용서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본성은 바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변화된 그것은 칭찬받고 상을 받을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죄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인정하고 고백하세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것을 나무라거든 그냥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견딜 수 없거든 말하세요. 너무 아프다고. 너무 아프다고. 견딜 수 없다고. 고백하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언제까지라고 못 박지 마세요. 여기서 단어 하나를 정리하고 갈게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잘 구분하셔야 되고 아마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것 같아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성령 하나님과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는데 이걸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성령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뭐 있냐? 첫째, 그 말씀이에요. 호 로고스. 이게 지금 거의 호로서 그 말씀을 예수님으로 다 일반적으로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안 풀려요.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그 말씀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 또 그 말씀이니까 구약의 그 말씀은 뭐겠어요? 율법이겠죠. 율법도 성령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네? 율법도 성령을 나타내는 말.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 이것도 성령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율법, 은혜와 진리. 이게 성령을 의미하는 거다. 그 다음에 성경. 성경이 눈에 보이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신 성령님이 우리가 성령님을 알 수 있도록 문자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책으로 드러나신 것이 성령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율법이 새겨졌다 그래요. 그게 성령이 내주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 말씀 안에 있는 생명. 이 생명이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 또 사람들의 빛. 빛도 예수님이에요. 참빛 예수님이죠. 그리고 육신이 되신 말씀. 이거는 예수님이에요. 육신이 되신 성령은 성경책이에요. 육신이 되신 성경은 성경책이에요. 육신이 되신 말씀은 예수님이세요. 성육신이라고 하죠. 사람은 바로 사람이 되신 것은 예수님이시고 책이 되신 것은 성령님이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독생하신 하나님, 이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뭐 그리스도 예수는 말할 거 없고요. 또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이것은 전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을 읽을 때 성령을 의미하는 말인지 예수님을 의미하는 말인지 이건 정리하고 가자. 계속합니다. 그 진리를 행하는 자는 그 빛을 향해 온다. 그래서 이제 하반절 이는 그래서로 바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으로 바꾸세요. 왜 신으로 바꾸는지 아시죠? 관사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님으로 번역을 하고 관사가 없는 경우에는 신으로 번역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시작할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신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 안에, 신 안에서 실행한 그의 일들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요, 그 빛으로 오니까 다 드러나죠. 어둠 속에 있으면 안 보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경을 따라 살려고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그러면 그것들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실행한 그 일들이 뭐겠어요? 진리인 성경을 따라서 살려고 했던 일들이에요.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라니까요. 주일날 와서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지난주도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몸부림을 했는데 그게 안 돼요. 그것도 진리를 따라 행한 거예요. 그것도. 아직은 마치 철길 위에 있는 그 녹슨 기차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성령은 쉬지 않고 계세요. 움직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그 소망이 있고 또 그것을 하고자 하는 실천, 최소한의 실천이 뭐예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 와서 반성하고 후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주일은 없어졌고 일주일이 훅 가버렸어요. 이것도 사는 거예요. 나는 왜 맨날 일요일밖에 없어요, 주님? 뭐 이런 거지. 그것도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안 만나. 그것도 행하는 거라고, 그것도. 그러니까 진리인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실천한 거예요. 그건 크고 작고 많고 적고가 없다.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말에 하나님 안에서라고 번역된 신 안에서거든요. 근데 밑에다가 그랬어요. 신으로. 이게 전치사 n하고 같이 쓰였기 때문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신 안에서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신으로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모호하게 사용하는 경우는 두 가지 다 번역해도 괜찮기 때문에 이렇게 모호하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한 가지로만 이해해야 되면 정확하게 그렇게 하도록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신 안에서 또는 신으로라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성경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행하며 살아가는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뭐예요? 내가 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신 안에서 또는 신으로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조심하셔야 돼요.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진리를 행하는 자들이라도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진리를 행한 사람도 여전히 악을 행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이거 혼동하지 마세요. 이걸 혼동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사람들로 바뀌거든요. 여러분, 진리를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세상 사람하고 죄짓고 추하고 이런 점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아요. 다른 점은 뭐예요? 진리를 따라가려고 한다는 요거 하나만 다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포인트가. 근데요, 여러분들이 은혜가 떨어지면 이게 아니라 자꾸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한 이런 것에 자꾸 신경을 쓴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 지난 한 주 동안 그래도 말씀 따라 살려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못하는 것 때문에 너 자책감 갖고 했잖아. 난 그거를 봐. 근데요, 하나님 또 내 지난 한 주도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이거 했고 저 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 수준으로 내려오셔라. 하나님 수준으로. 여러분이 여러분 재판장 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예요? 다른 거 다 빼고요. 그거 하나 보신다니까요. 그거 하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도 악을 행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드러내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이 다 달아보시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채로 걸러서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했던 이것만 보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안 보시겠다는데 왜 자꾸 이걸 보라 그래? 그러니까 보라고도 안 하지. 보라고 하면 다행인데 이것 때문에 숨고 뒤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것만 보시겠대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하시다가 설교 또 들으셨나요? 기도하셨나요? 마음속으로 정말 하나님처럼 살고 싶다 이렇게 하셨나요? 그것만 보시겠대요. 그것만 보시겠대요. 하나님의 시선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회개되고요, 의롭게 변화된다니까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정리하겠습니다. 심판의 역설과 고통의 역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심판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자꾸 심판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허세 부리지 말라고요. 심판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심판을 받지 않는 영생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고통의 역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살던 대로 살면 현재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안 없어져요. 점점 가중될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를 이어간다니까요. 대를 이어간다요. 여러분이 거룩해지고 더 나아져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개인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자손들을 위한 것이고 여러분 조상들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세요. 심지어 동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세요. 그게 요한복음에서 핵심적인 게 꼭 하나 배워야 될 교훈이 있다면 뭐라 했어요? 세계관의 확장이라고 그랬죠. 구원은 여러분 개인만을 향한 개인의 구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만의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만의 구원이 아닙니다. 사람만의 구원이 아닙니다. 지구만의 구원이 아닙니다. 창조세계 전체의 구원입니다. 구원의 세계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구원의 세계관. 현재만이 아닙니다. 과거만이 아닙니다. 미래만이 아닙니다. 현재, 과거, 미래. 여러분, 구원의 세계관이 바뀌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 지낼만 하다고 그래서 가냥 계시지 마시고 더 좋아지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작은 불편도 다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고통의 역설은 뭡니까? 고집스럽게 그 고통을 유지하고 더 악화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준과 생각이 아니라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바꾸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로
심판받을 것이 없도록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구원받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가 구원이니까.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일은 뭐예요? 구원이 필요한 것들, 용서가 필요한 것들,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난 신자들이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여러분들이 감추는 것은 고쳐주지 않으세요. 감추는 것은 고쳐주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드러내면 다 고쳐주세요.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사는 동안 모든 것을 끝내고 정리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며 사세요. 여러분 자신을 절대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안에 일어난 어떤 변화나 여러분들이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어떤 탁월함들이나 이런 거 일만의 가치도 두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그냥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에요. 누리실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정말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여러분이 주님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면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그 영원한 생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죄를 고백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악한 일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결국 우리를 현실의 자리로 돌아오게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늘을 보라고 해요. 하늘을 향해서 살아가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나의 현재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위하여 사랑하며 살게 해요. 예전에 없던 겸손과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게 해요. 그리고요, 예전에 가질 수 없었던 내 인생에 대한 가치와 존재의 영광을 깨닫고 언제나 씩씩하고 당당하고 명예롭게 살아가게 해요. 부활은 이 세상에서 나의 현재의 삶을 더욱 부욕해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의미 있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영광스럽게 해요. 그래서 환경은 너무 힘든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언제나 영광스러운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요. 그래서요, 초월과 내재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동시에 공존해요.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동시에 사라지는 것이 참된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설교의 제목이 심판의 역설인 것처럼 우리는 참 역설적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에 좋아 보이는 거,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그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살고자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살아갈 때 참으로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열매 맺힌다는 것을, 그래서 날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래서 세상을,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의 무능력과 여러분이 살아온 과거와 여러분 미래에 대한 후회나 두려움 없이 언제나 씩씩하게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심판 걱정하지 마시고 심판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심판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심판 때문에 벌벌 떨고 그것 때문에 협박당하고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는 웃지만 홀로 울고 두려워 떨었던 이런 일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책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절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너 이거 왜 저랬어? 이거 왜 이랬어? 왜 이랬어? 왜 안 해? 왜 그거밖에 못해? 왜 게을러? 이렇게 안 해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 나를 날마다 구원하소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더러운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죄 있는 나를 의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또 가사의 의미들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약한 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사는 동안 받아야 할 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행여라도 여러분들이 우리를 대신 심판받으신 예수님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려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이 세상에서의 심판은 다 받으셨으니 여러분이 자유롭게 마음껏 구원을 위해 사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작은 불편과 어려움들 참으려 하지 마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더 거룩하고 더 잘 되기 위해 살아가십시오. 그것은 세속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러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구원을 위해 살지 못하고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 그것 때문에 정작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지금까지의 삶을 청산하고 있는 그대로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으로 들고 나아가 날마다 구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사랑하시는 지체들 가운데 심판과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주의를 지키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덧입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두려워하며 심판을 무서워하며 살았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사랑하시는 우리 지체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받아야 할 모든 심판을 다 받으신 것을 감사하고 더욱더 구원을 위하여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지금껏 예수 안에서 신앙 안에서 누리지 못했던 그 참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 은혜가 우리 광야교회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의 모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참된 자유와 평화와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